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날도 주님은 게네사렛 호수가, 이게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우리가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곳이 디베리아 호수였는데 같은 호수입니다. 이 호숫가에서 설교하시다가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또 이어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도 때로는 바다 근처에 가까운 곳에 야산 언덕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주님의 지혜와 자연을 활용하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바닷가에 경치가 좋아서 바다로 가신 것도 아니고요. 또 산에 계곡에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가르치실 때 경치가 좋고 풍경이 좋아서 야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대단히 과학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과학적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학을, 초자연적인 모든 힘을 이용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것이죠. 배를 육지에 조금 떼워서, 우리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죠. 육지에 조금 떼워서 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왜 배 위에서 가르치셨나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의문이 안 드셨어요? 그냥 육지에서 가르치시면 되지 왜 배 위에 가셔서 하셨나? 왜 호숫가에서 하셨나? 왜 계곡에서 하셨나? 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성경을 어딜 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풀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에피다브로스라고 하는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이 극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주님이 왜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극장은 원형 음악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극장은 예수님 탄생하기 이미 400년 전에 건축가 폴리크레이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해서 세운 음악당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한 14,000명 정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14,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음악당인데,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향해서 계단으로 좌석이 쫙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서요, 산 중턱에 바람이 올라와 가지고 그 바람이 소리를 전달을 하는데 마이크 없어도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들리는 음향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 말씀을 하신 거는요, 배를 타고 나가셔 가지고 그냥 배 위에 높은 데 서서 하시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낮이 되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꿉니다. 이걸 해풍이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이 해풍을 이용하셔서, 바람을 이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 뒤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들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에는 이런 극장 외에도 오데온 극장이든 여러 군데의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한 극장들이 있습니다. 현대 건축가들도 이러한 원리를 잘 활용해서 음향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던 그 순간에 모인 사람은 5,000명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따지고 보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는 많은 군주입니다. 여러분들 10,000명 앞에 한번 서 보셨어요? 10,000명. 10,000명을 모아놓은 것을 저는 보지도 못했고요. 이 육군으로 말하면은 일개 사단입니다. 사단의 병력을 전체를 다 모으면은 10,000명 정도 수준이 되죠. 이 병력을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대단히 크실까? 아니면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마이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궁금했는데 바로 이 음향 효과를 이용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계곡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그 바람을 이용하셔서 주님이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도 게네사렛 호수 티베리아 바다에서 바로 이러한 바람을 이용하셔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정말 놀라운 지혜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냥 이렇게 쉽게 듣는데 이 노아의 방주를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규격은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다 그러고 무엇으로 물을 막도록 석청으로 어떻게 막아라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러한 말씀대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현대 이 조선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조선 과학은 최고입니다. 조선 산업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들 울산에 가면 그 현대중공업이라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야,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겠지만은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배 한 척을 이게 건조하는데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단히 큰 규모의 그 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중국이 대량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갖다 작은 배들을 많이 찍어내니까 조선산업 토탈 총량 그러니까 배의 총량은 중국이 최고예요. 이제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 배, 다시 말하면 LNG 배라든지 이렇게 가스를 넣는 거라든지 아주 고급 그 기술이 필요한 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하여튼 조선과학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안정성 실험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가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인간들의 지혜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인생에 실패한 자, 또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여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오늘은 완전히 허탕을 쳤구나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4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망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질병이 치유되도록 하여 주시고 외로움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노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하지 않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혜가 많은 자, 능력이 많은 자, 문벌이 좋은 자, 문벌이 좋다는 것은 소위 금수저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정을 통해서 가진 것이 많은 자라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낮은 것들과 무시당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통해서 교만한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나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은 우리는 다 없는 것들이고 모자란 것들이고 부족한 것들입니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모자란 사람이라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선택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유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유대 제사장들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로원의 회원들도 아니고 어부요, 무시받는 세리들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이며 죄인들인 것입니다. 직책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평범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 이해가 되거나 잘못 이게 전달이 되어서 목사의 말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관습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물이 이제 배를 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다시 배를 띄워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요한복음에는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깊은 데다 던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이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부십니까? 고기 잡는 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집을 짓는다라면 아마 잘 하셨을 거예요. 근데 목수 출신이 고기잡이 베테랑 같은 이 사람들에게 그 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드레와 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습니다.
그 시간은 대낮이었습니다. 고기는 대낮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새벽이 아닌 대낮에 고기를 잡으러 던져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 깊은 데다 던져라 그랬는데 저도 어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깊은 데다 던져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이 판단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제자들의 모습과 아브라함도 구약 시대에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떠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합당하면 자기 이성적으로 합당하면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이 이거 아닐 거야. 아마 이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처럼 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대와 우를 떠나서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업은 땅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땅을 포기하고 가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판단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찌들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율법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율법은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실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라 그러면은 대부분들 생각에 율법을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은 원의로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항상 죄를 짓는 인간들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항상 은혜에서 시작해도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여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눈에 보여집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그걸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가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악이 아닙니다.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차원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곳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사랑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순종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한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하는 베드로입니다. 헌신적인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가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명예와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매달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리고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배, 그물, 재산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족들도 다 모든 소유관계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당시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할 모두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또 자기 삶 속에서 헌신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다 버리고 내가 살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만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먹을거리가 없어서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주십시오라고 매달리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서 먹고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직업과 가정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고 아이를 들쳐업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저녁에는 저녁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회, 금요 기도회, 무슨 예배, 그래가지고 가정은 다 팽개쳐 놓고 설거지는 이만큼 쌓여있고 먼지는 이만큼 쌓여있고 집안은 다 망가뜨려 놓고 나가가지고 교회에 매달려 있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시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대요. 아이를 들쳐 업고 그냥 교회 가고 전도 다니고 막 그 일에 그냥 매진을 했대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무당푸닥거리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을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로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또 농부는 농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해야 합니다. 부인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치중해야 합니다. 살림살이에 충실하게 살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제자들이 쫓아갔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내 영혼의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직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직업관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소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소명관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비위를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들이 직업 중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4분의 1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나라가 부패하고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은 2%의 소금물을 가지고 썩지 않는 바닷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5%나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 하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23%는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회의원, 기독교 기업인, 기독교 교사,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모두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쓸데없는 관계도 정리해야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많이 먹는 친구들하고 술을 맨날 먹고 돌아다니다가 술이 끊어져 버리면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일찌감치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왜 못 버립니까?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만 때문에 못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못 버립니까? 아니면 인간들에게 실망해서 주님 따르기가 싫은 것인가요?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 주시는 분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뢰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데만 익숙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울 줄 모르고 대접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내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이 먼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정말 나를 사랑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상징이었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의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설정해서 같이 기쁨과 슬픔을,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공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제자에게는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넘치게 되자 주님에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는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다가 이제 와서는 주님이여 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 안에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영혼의 깨달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의심해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일을 하면서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어부 생활을 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니까 새로운 소명을 받아서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인류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내 중심에 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귀한 제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낮고 천한 곳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깨닫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 우리 모두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외로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